저는 직업이 세무사입니다. 김포에서 세무법인 경인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고요. 20년 전에 이제 국세청에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하고 이제 올해 20년 차 세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났던 현장의 복음 스토리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 전에 이제 한 할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제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늘 복음을 전합니다. 세무사기 때문에 이제 상담 수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상담 수수료를 받지 않고요, 이분에게 딱 5분만 뭘 드려야 된다 그래요. 그럼 뭐냐고 그래요. 그럼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안 들으면 그러면 30분에 5만 원, 1시간에 10만 원 내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돈이 아까워서 들으신 분도 있고요, 정말 복음이 좋아서 들으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 중에 일주일 전에 오셨던 그 할머니가 5년 전에 저에게 오셨을 때요, 연세가 82세이신데 당신의 아들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세금 문제 때문에 저한테 왔고,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아들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한전에 다니는데 갑자기 도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직장에서 잘리고 아내한테 잘리고 그 뒤로도 도박을 못 끊어가지고 괴롭혀서 어머니 재산을 계속 뺏어가는데, 김포에서 굉장히 그 할머니가 부자셨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얘기를 해서 딱 한마디만 했어요. 예수님 지금 영접하셨죠? 그러니까 영접하셨다는 거야. 마음속에 계시니까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신 분이에요. 그럼 제가 오늘 기도문을 써드리겠습니다. 영적인 권세 기도를 제가 써드렸습니다. 이분이 화장실에서도 밭을 매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그 아들이 이름이 용수인데 용수기에 붙어서 도박을 하도록 만드는 이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받고 재앙받고 떠나갈지어다를 한 거예요. 그런데 4년 만에 응답이 온 거예요. 아들이 도박을 끊고 사업을 했는데 1년 만에 1억을 빚을 갚았대요. 그리고 4년 전부터 집에를 들어오는데 웃으면서 들어온대요. 뭐가 좋아? 물어보면 엄마 나 그냥 좋은데. 그걸 내가 듣고 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일주일 하다가 때려치우거든요. 이분은 일심 전심 지속으로 4년 오늘부터 회개하고 또 해야죠. 너무 기뻐하시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일심 전심 지속할 때 나타나다.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이제 옛날부터 저하고 거래처였는데 한 3년 전부터 연락이 끊겼던 분인데 남편이 치매에 걸렸대요. 그러면서 속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년 전에 당신의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에게 20억씩 그 재산을 제가 증여세 신고하면서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 3년 전부터 나머지 재산을 달라고 그러니까 두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아예 오질 않는데요. 치매에 걸려서 남편은 밖에 나가려고 그러죠. 통제불능 상태인데 애들은 보고 싶고 손주가 보고 싶은데 오질 않는 거예요. 우세요 이분이. 그래요? 그럼 저 좀 만나시죠. 그래가지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제 가서 만나 뵈었어요. 이분이 이제 장사장님이신데 자기 아들도 이렇게 사진을 봐도 모른대요. 그 영상으로 보여줘도 손주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나를 보자마자 저희가 이제 금세무사로 이름을 지었거든요. 금세무사 웬일이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혈족들은 못 알아보는데 나를 보느냐. 저는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왔거든요. 예수 피를 바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이제 치매 걸리신 분도 같이 하셔야 되니까 3번을 영접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그 부인이 가톨릭이신데 남편이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남편이 끊임없이 혼자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랑. 근데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밤만 되면은 신발을 신고 옷을 입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기서 누가 기다리고 있다. 나를 부르는데 나가봐야 된다. 근데 남편이 체격이 굉장히 건장해요. 부인은 굉장히 야리야리해요. 그래서 딱 한마디 해드렸어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지방에 바르면 재앙과 저주가 패스오버합니다. 지금 현 순간부터 당신이 각 방마다 다니면서 예수 피를
발라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바르냐요?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써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한 달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밤마다 나가던 남편이 나갈 듯하다 못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적용을 안 거든요. 제가 그걸 듣고 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예수피를 바릅니다. 직원들의 모든 이름 불러가면서 예수피를 바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억센 직원들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화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들은 시기, 질투 빼고 나면 시체적, 요팔사사, 그게 서로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듣고만 있고 적용을 않고요. 현장에서 이분들은 적용을 해요. 그 이분에게 그 뒤로 한번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은 자기가 피를 안 발랐더니 그날은 여지없이 밖으로 나가더라. 오시는 분들에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단 한마디 해주는데 받으신 분은 그게 평생의 응답이 되고요. 예수피 바르라고 그러면 그걸 일심전심 지속합니다. 죽겠으니까. 근데 우리는 살겠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돈을 좋아하잖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사랑교회 온 뒤로부터 물질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귀신이 주는 물질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만 받아요. 왜 그러냐면 세무사하고 더구나 저 같은 경우는 이래저래 불이한 재물이 들어올 기회가 되게 많습니다. 안 하는데도 넘치도록 계속 오고요.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해도 계속 넘치도록 들어옵니다. 왜 제가 물질이 귀신이 주는 물질이라는 표현을 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라고 표현을 쓰냐면요, 제가 상속세 전공입니다. 쉽게 갖고 100억에서 500억 되시는 분들, 부자들 많이 상속세 신고를 해요. 그럼 이분에 대한 스토리를 하나하나 듣게 돼요. 어느 정도 귀신이 주는 물질은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 뒤로 자녀들까지 완전 망가뜨리냐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한 분이 저희 사무실에 온 거예요. 이분은 닥터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손을 이렇게 내는 순간에 제 손을 보게 되면 막진 손이라고 그래요. 세무사님도 500억 그러더라고. 손꼽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하면은 500억이라는 거예요. 500억 가지고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천국에 500억이 틀림없이 있다고. 자기는 이제 500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는 1000억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1000억은 어떤 손금이냐 물어봤더니 이분이 스마트폰을 촥 끄집어내더니 손금이 여기 일자로 이렇게 돼 있고 여가 또 일자가 또 하나 두 개 있는 게 1000억. 이분이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니까 이분이 고백을 해요. 자기가 젊었을 때 닥터를 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느 환자가 오게 되면 예수님이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쟤는 무슨 약을 처방하면 낫는다. 정말 낫는 거예요. 한 명, 두 명이라 100명, 200명이 나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닥터들이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처방하는 거냐 그랬더니 차마 얘기를 못하니까 금지 약품이 그 속에 들어있대요. 그리고 나서 한 3, 4년이 있는 뒤로 이분한테 또 귀에다 대고 이제 예수님 목소리, 그분 얘기는 예수님 목소리, 우리는 아니죠. 그 걔죠. 너 어느 부동산에 가면은 땅이 어떤 게 나왔을 건데 그걸 사면 너가 5년 안에 200억 오를 거다. 200배. 그 정말 200배가 올라서 500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너무 돈이 많으니까 이제 죽기 싫으니까 중국에 불로초를 구하러 다닌 거예요. 그러다 저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의 옷차림은 500억 옷차림이냐? 아니요. 겨울에 저를 만났는데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요, 깨재해요. 우리 의사 선생님 언제 세탁한 거예요? 그랬더니 5년 전에 세탁했대요. 그럼 잠은 어디서 주무세요? 그랬더니 저 김포에 그 20만 평 거분 땅을 갖고 있어요. 유리온실을 갖고 계시고 거기에 조그마한 쪽방에서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거든요. 우리 닥터 되신 선생님께서 이제 72세신데 조금 있으면 국세청이 득달같이 찾아와서 당신 재산 반을 뺏어갈 건데 돈 좀 써라 그러는데 못 써요.
그러시다가 이분이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을 잘 아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닥터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겨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본인이 직접 태우다가 돈이 아까우니까 거기서 유독가스가 나와서 거리 쓰러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불에 타서 돌아가신 거예요. 사탄이 준 물질은요, 귀신이 주는 물질은요 못 쓰게 해요. 모아야 된다. 모아야 된다고 그런다니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치매 걸리신 분도 자식에게 줬잖아요. 남아있는 재산도 안 준다고 찾아보질 않잖아요. 그 엄마는 눈물로써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나와 화해를 시켜주면 큰 사례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례 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안 합니다 그래요. 당신이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 너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당신의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이제 또 돌아서 이쪽 닥터 500억으로 넘어가죠. 그분이 이제 자녀들이 상속세 신고 때문에 저한테 온 거예요. 그분들이 첫 마디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두 아들이 카이스트 교수였거든요. 아버지 이 상속 재산을 내 어머니한테 줄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혼을 할 때 악랄하게 자기 아버지가 한 푼을 안 주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주는 물질의 실체입니다. 나도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을 모으면 사단은 못 쓰게 합니다. 저는 돈이 들어오면 일단은 하나님께 쓰고 보자. 또 한 분은요, 저희 사무실에 상담하러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늘 바카스가 원래 그 한 박스가 20병들이에요. 그럼 100병 들어있는 것은 큰 박스예요. 아들을 통해서 2박스를 짊어지고 저희 사무실에 와요. 왜요? 상담 수수료가 아까우니까 바카스 2박스로 퉁치려고. 근데 이분이 정말 부자예요. 이번에 그 김포에 영상단지 보상받은 게 300억 보상받았고 강서 쪽에 200억 받았고, 근데 그 아들은 와서 아버지한테 제발 통사정을 해요. 아버지, 이번에 보상받으면 절대 땅 사면 안 돼요. 내 봉급받은 거 이자 집어넣으라고 내가 생활이 안 되잖아요. 제발 아버지, 이번에 보상받으면 제발 돈 좀 씁시다. 그런데 그분은 돈 안 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금세무사 부자 되는 방법은 많이 빌려가지고 땅 사놓으면 부자 돼. 그분 연세가 72세예요. 이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대상포진이 머리에도 2번이나 걸리셨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부자들요, 이분들이 점심을 8,000원짜리 못 먹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오셔서 금세무사니까 내가 설악조탕 사준다고 그래요. 그럼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다는 소리냐면 노인회관에 가면 2,000원짜리 밥을 줍니다. 그러면 이분의 재산은 얼마냐면 아들이 셋이 있는데 150억씩 유산을 남겨놓던 분이에요. 이분은 가족들을 다 모으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셋이니까 며느리 이제 그 손주들 둘씩 계산하면 12에 14명이잖아요. 그럼 삼겹살 먹으면 14인분은 시켜야 되잖아요. 정확하니 딱 7인분만 시켜요. 며느리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자마자 두 아들이 이혼을 당해요. 당신의 아버지 돌아가시기를 기다렸다. 이제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 중에서 잘라서 줘. 돈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써야 마르지 않는 셈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이삭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쌓아놨던 게 야곱이잖아요. 야복강강에서 홀라당 틀리잖아요. 이게 현장입니다. 마곡지구에서 보상을 할 때 그때가 2008년하고 2009년에 제가 2,000명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어요. 세금 문제로. 제가 양도세 신고해 준 것만 해도 500건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세무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상속세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얼마나 들어올 것 같습니까? 세무사님이 신고한 게 모든 상속세가 5배가 더 들어왔다는 게 예상보다. 그건 뭐냐면 보상받는 해에 자녀들이 부모들을 얼마나 괴롭혔든지 건강하게 살고 계시던 그 부모들이 50명이 동시에 죽어요. 평상시 같으면 5명 돌아가실 분들이. 돈 쌓아놓고 계시면요, 자녀들 때문에 수명이 단축된다. 이건 생생정보통이에요. 제가
참 그 사무실 일을 운영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하다고 했던 이유가요. 제가 욕심을 부릴 상황이 오게 되면은 강단 메시지에서요. 욕심을 꺾도록 요팔사사를 꺾게 하세요.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틀림없이 강단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상한 게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2004년 1월 1일자로 이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제일 첫 번째 놀랬던 게 뭐냐면요. 저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 전도용인 줄 알았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것은 내 전도하려는 전도자를 위해서 강한 귀신을 결박하라는 거구나. 내 속에 요팔사사 있는 걸 몰랐습니다. 내 속에 더러운 영이 그렇게 쌓이는지 몰랐어요. 우리 목사님이 나 같은 쓰레기라고 그랬을 때요, 저는 재생불가능한 쓰레기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증인이 권사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죠. 나를 쳐서 계속 복종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안 죽는데요, 계속 살아나는데요. 아까 양 얘기를 했잖아요. 3시간 쓰러져 가지고 3시간 있으면 죽는다고. 네, 그 얘기 듣고 나서요, 아 그렇구나. 무시로 기도 안 하면 내가 죽는 거구나. 정말 강단 말씀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강했느냐면요, 요 눈에 보게 되면 요 상처가 좀 있어요. 예수사랑교 오기 전에는 제가 봉사 그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 공원 청소도 좋아했어요. 그 공원 청소하다 쓰러져 가지고 찢어졌어요. 내면에 이상한 게 너무너무 많고, 그런데 내 겉모습은요 정말 젠틀했어요. 우리 아파트에서요 저보고 해피 바이러스라고 했거든요. 아니 그분들은 나를 안 괴롭히니까 그 집사람은 나를 격동케 하잖아요. 분노케 하잖아요. 안색이 변하면 어쩌면요 하는데 옆집 아줌마가 나를 안색을 변하게 할 일이 뭐지 있겠습니까? 17층 할머니가 나를 보고서 미소를 짓지 너 왜 그 모양 국거리냐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복음을 받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축적해가지고요 끌고 오세요. 그러듯이 저나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도망가면 도망가도 끌고 온다는 걸 절실히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내가 고통을 당하는 게 나를 복음 안에서 갱신시키려고, 내 자녀들이 고통을 당한 이유가 내가 복음 안에서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을 너 때문에 해왔던 내 인생이요 지금은 조금씩 하나님께서, 제가 사실은 우리 권사님 아니라면요 여기 절대 예수랑 있을 내가 아니에요. 제가 너무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자녀가, 아내가 복음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예요, 하나님께서는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를 붙잡고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말 누구 탓이 아니구나. 주변에 있던 모든 영혼들이 나를 힘들게 한 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그런 뒤로부터 예수는 모든 문제 끝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개뿔 계속 문제만 왔는데 그거 아니었다니까요. 미치겠어요. 지금은 모든 문제 끝이구나. 그러면서 부활신앙이 저의 마음을 적시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게 내 아내가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예수님이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우리 아내나 자녀들은 내가 그리스도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거든. 그런 뒤로부터 이제 사도신경에 나왔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부활의 신앙이, 소망이 가면 갈수록 악해지는 이 시대에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든 문제 끝이 됐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강의는 이걸로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